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국어사전에 네이버 국어사전에 낭비라고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검색하면 이제 뭐라고 뜻이 나와 있냐면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양치를 하고 있는 중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은 채로 계속해서 3분 동안 양치를 하고 있으면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입을 헹구고 있지는 않으니까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그 상황에 물을 헤프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낭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3분 동안 틀어놓은 그 물의 양은 몇 리터가 되든지 상관없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양을 쓴다고 해서 수천 톤을 쓴다고 해서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화학 제품이라든지 화학물이라는 것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희석을 하는 성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 화학 성분이 그 어떤 물의 농도가 특정 수치값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어떤 약품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대량의 물을 섞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화학 성분의 어떤 그 자연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수치로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화학물의 농도에 따라서 그 물에 필요한 양이 다르긴 하겠지만 1, 2톤 정도의 물은 우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화학 제품을 희석시키는 이 일에 대해서 수천 톤의 물의 양을 쓴다고 하더라도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의 사용함에 있어서 몇 리터에서 몇 리터까지는 낭비이고 그 이하부터는 낭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대로 되게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양을 쓰든 적게 쓰든 상관없이 그것은 낭비가 될 수가 있겠고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도 표현하다시피 헤프게 쓰는 것만 두고서 우리가 낭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낭비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볼 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또한 헛되이 쓰는 것을 가지고서 또한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태블릿 PC라는 그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설교 원고로 이게 이면지를 사용하고 아이패드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제가 아이패드를 거의 일주일에 내내 끼고 살고 있는데 보통 그것으로는 제가 어떤 설교 영상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라든지 회의 때 필기를 한다라든지 메모를 쓴다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검색한다라든지 그 어떤 여러 가지 용도로 제가 아이패드를 1년 내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냄비 받침대로 그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태블릿 PC를 사용하게 된다면 저는 그 냄비 받침대로 사용하는 그 아이패드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낭비하고 있네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머리에다가 왁스와 스프레이를 발랐는데 근데 빗물을 피하고자 비가 올 때 아이패드를 제 머리 위에 엎어 쓴다고 한다면 누구는 그 아이패드를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직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유성 매직은 있지만 자가 없어서 직선을 긋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대고 직선을 그어버린다면 그러면 박 목사님은 지금 아이패드를 낭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말인 것이죠. 아이패드로 사실 얼마든지 냄비 받침대로 쓸 수도 있고 아이패드로 얼마든지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아이패드로 얼마든지 직선을 그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애플 전 CEO였었던 그 스티븐 잡스나 현 CEO인 팀 쿡
이 아이패드를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냄비 받침대 목적이나 직선 끊는 목적이나 비가리개로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성경엔 창세기나 출애굽기와 같이 특히나 역사서처럼 흥미롭고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처럼 어떤 사전이나 헌법책 같은 그런 지루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런 율법의 책들도 성경 가운데에는 있지요. 감사나 탄식이 담겨 있는 노래, 그리고 믿음에 담긴 그 고백과 같은 시가 적힌 시편도 있고,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그 교훈과 지혜의 명언들이 수록되어 있는 지혜서도 있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쓴 편지들과 그 모든 것들이 수집되어서 성경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울의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같은 사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네 명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서 네 권의 복음서가 적혀 있는 그런 네 권을 복음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보게 되는데, 이 과연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 각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그러면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저자의 관심 분야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저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서 사뭇 다르게 기록된 그런 복음서를 볼 때 우리는 그 기록들을 또한 다르게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평행 복문과 같은 것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것들이 있겠고, 혹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또한 평행 본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66권이 제각각의 성격과 장르와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이루어진 게 66권의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구성이 된 이 성경책이 지난 2000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성경책이고,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책입니다. 1위는 범접할 수 없는 격차로서 성경 39억 권, 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2위에는 중국에서 읽히고 있는 모태똥 어록 이 8억 권으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해리포터 책으로 4억 권으로 차지를 했고, 4위는 반지의 제왕 1억 권 이상 팔린 것으로 볼 때 이 모든 2위부터 그 이하의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성경책은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 세계 그리고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 성경책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고전이나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하겠고, 때로는 도전과 혹은 삶의 지혜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또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쓴 책인데,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정말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쓰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너무나도 복음에 대한 그 논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논리를 공부하는 어떤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논리와 그리고 논술에 대하여서 또 교재를 삼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 건 분명한데,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각 가정마다 5권씩 6권씩 쌓여 있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좀 일조를 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런 절대적인 값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덕을 끼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과연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냐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성경이
분명히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막 끓인 라면을 냄비 반찬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용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이패드로 머리에 쏟아지는 그 빗물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용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어떤 지식을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어진 성경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할지언정, 그런 영향을 하고 있을지언정,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의 논리 수업에 인간의 논리를 위하여서 또한 처세술을 위하여서 로마서가 그리고 성경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성경이 그걸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선조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삶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지혜서가 어제보다 그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운 오늘의 사람이 될 수는 있겠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고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을 위하여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어떤 성경을 위인전처럼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소 과학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과학책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소 왜곡된 그리고 과장된 역사적 이야기도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도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각가지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노래들과 시들이 적혀 있지만 시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일반인으로서는 깨닫지 못하는 어록들이 전부 다 적혀 있기는 하지만 지혜 문헌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학책을 대하듯이 위인전기를 대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사책을 대하듯이 읽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지언정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 그런 유익을 얻을지언정 성경에 쓰여진 목적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목적은 결코 단 조금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막막하고 깜깜한 내 미래를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내 미래를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디를 펼칠까 하면서 그렇게 펼치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단지 내 성공의 단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성경을 펼친다면 우리는 성경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런 실마리를 찾고 단서를 찾고 그것으로 지혜로워지고 그것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성경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긴 거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역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필사하거나 공부하거나 학습하는 이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대한 어떤 탐독과 탐구의 열망이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묵상과 우리가 하는 연구 정도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했는 게 당시 오늘 본문 시대의 유대인들의 성경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은 분명하거니와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의 깊이는 날로 더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이 연구라는 이 단어가 있지요. 이 연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적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구가 어떤 과거에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연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당시까지도 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언제나 그 말씀을 미간 가운데 붙이기도 하였고 손목에도 두르면서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강론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것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들의 타협하지 않고 성경을 붙잡고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이 영생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고대함이 있었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렇게나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나 탐구하고 연구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그 지식적인 것들이 곧 종교적인 지위로 변질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 어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하여서 그 삶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 이렇게 살아내면 내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갈망과 열망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나 연구했다라는 말입니다. 한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마치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대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하여서 그렇게 또 타협하게 됐을 때는 본인 스스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과 율법에 대하여서 열심이었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그 성경의 목적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도 성경을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죠. 이 얘기가 뭐냐 말입니다.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서도 계속 나오고 특히나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원인이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지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든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서를 쓸 때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족보와 그리고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었고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의 근원으로 오실 정말 복이 되실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에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14대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위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마태가 말하는 이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그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그 할례를 우리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구원에 들고 영원한 생명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은 결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문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의 문은 단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삶의 지혜, 힘, 위로, 경영, 성경의 비결만 찾고 있으며 그렇게 성경을 낭비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구약에서 건강 혹은 부, 지혜, 그리고 많은 다산,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후에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부, 명예, 다산, 지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서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단 하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단 하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단 하나,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신약 성경 전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지혜와 힘과 부와 모든 명예와 다산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은 전부 다 그 예수님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범위를 우리가 이때 당시 요한복음 5장에서의 그 성경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떤 모세 율법,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출 내민 시인과 그리고 예언서들을 가지고서 성경이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탐구하고 연구하여도 눈앞에 계신, 이들이 그렇게나 연구를 하고 탐구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켜왔었던 것이 곧 결국에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성경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흥미를 주고 재미를 주고 지혜를 준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경을 알므로써 영생에 닿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명예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복된 길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단지 여기서 명을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이 비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돌을 맞는다 하더라도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리고 그림자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예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영적인 평안함과 화평함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도 하고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설교는 설교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재미를 주기도 하고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정보와 해석을 전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 말해 주는 것이고 설교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지, 성경은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적힌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뭘 해 주셨는지가 적혀 있는 것이 성경이지, 우리는 예배와 성경과 설교와 그 모든 것이 우리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관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설교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지 않는 성경은 마치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전시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책 중 하나일 뿐이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설교는 강연이나 세미나 그리고 잔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결코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설교와 예배와 성경을 통하여서 아무런 감격과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했을 때 이 계시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계시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계시가 구약 성경 가운데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눈 가운데 나타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됐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67권, 68권째 성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66권이 다 완성되어서 이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려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5장에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만 나에 대하여서는 다가오지 않는구나, 궁금해하지 않는구나,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성경을 낭비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